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노력 안 해도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1년 반 이상 성만찬 예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러한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따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걸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예식을 그래도 갖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제가 그 35년 9개월의 목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집례하는 그러한 예식이어서 저에게는 더 뜻있고 깊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이 된 십자가 한 주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일종의 만찬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적어도 4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만찬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첫째로는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예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이렇게 이미 잘라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떡 덩어리가 된 걸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떡에서 떼어서 줬다는 얘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겨 나갈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 잔을 돌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포도즙이 내가 흘리는 피가 될 거다.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피가 곧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공가를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하나의 일종의 이제 예식이 되겠는데 이 예식이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그걸 갖다 이제 기념이라고 얘기합니다. Remember,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6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로 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념하라는 말은
계속 이어져야 기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딱 광복절 당한 첫 해 때 하고 끝났나요? Every year 계속 8월 15일이 되면은 여김없이 광복절을 행사를 해서 기념하게 됩니다. 그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섭리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이러한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1년에 2번, 또 많은 곳에서 4번도 하기도 하고요, 3번도 하기도 합니다. 뭐 법칙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매해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예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매년마다 기념되어 왔던 것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반을 못하게 됐던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잔을 돌리시면서도 똑같이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11장 16절. 언제까지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고도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지만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경험하고 피를 경험하는 그런 고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의도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지금 만찬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언약을 새롭게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교과에서도 이 언약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언약인데, 무슨 언약인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고귀한 것을 지금 이 만찬을 통해서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고, 제자들의 해이해진 마음에서,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많은 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어겼잖아요. 그리고 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어겨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공고히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이 만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요 전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피의 동맹을 맺는 거죠. 피의 동맹. 근데 지금 이 손가락 사인은 누구 건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 겁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제 이 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가운데 하나인데, 한 분인데.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의사는 글을 남긴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묵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요 네 번째 요 단지가 요게 요 손가락을 잘라진 표시가 나죠. 이걸 왜 잘랐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피의 언약을 그들이 서로 맺은 겁니다. 1909년 3월 2일에 김기용이라고 하는 동지를 비롯한 11명과 12명으로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모두 요 손가락을 다 자르는 거예요. 왜 잘랐을까요?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바치겠다라는 걸, 피의 동맹을 맺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은 이 손가락을 자르고 모두 다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고요. 안중근 의사는 결국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함으로써 그는 독립을 그렇게 갈망했죠.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이슬도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피해 동맹이라는 것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그것을 확실하게 감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치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피해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맺는 그런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도는 어떤 의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 만찬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자리에서 그 최종적인 그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의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긴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서로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네 번째의 의도에 대하여 특별히 더 부각을 시키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성만찬 예식에 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성만찬이니까 이 성만찬도 역시 사랑의 정신이 그 근본 정신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만찬이야말로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식이기는 하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꿈틀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갖게 하는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성도들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간 거죠. 예수님이 씻겨준 발을 가지고 팔러 가버렸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예식에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료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만찬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서로 알력 다툼을 했고요, 경쟁 다툼을 했고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그러한 정말 치졸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곧 일주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일주일이 뭡니까? 목요일이었으니까요. 목, 금,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하루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지금 옆에 놓고 그들은 아직도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동료의 사랑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소를 새 계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냥 항목적으로만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인 줄 알았어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 내용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 계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계명은 기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상의 언약과 방송실 여기를 좀 봐주세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야기는 마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리니까 네, 고마워요.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제가 네, 잊어버렸네. 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계명은요, 세상의 언약하고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쌍방간의 이 인간적인 세상의 그 언약은 그 계약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철저히 한치 양보도 없이 계약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요, 이미지가 전혀 달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자지간으로, 부모와 자식지간으로, 부부지간으로 그러한 가족관계의 계약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이득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약을 하나요? 안 그렇지요. 어떻게든지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기존에 깔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특별히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은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파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지금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이죠? 다 같이요. 둘째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성만찬 예식에서 이 효시가 되는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인간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불목했던지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이제 먹기 전에, 만찬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손과 발을, 특별히 발을 닦는 그런 일을 해야지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유대 전통에.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만찬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발을 누가 씻겨줘야 되는데 주로 발은 누가 씻겨주냐면 그 집 종들이 와서 씻겨주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에는요, 그냥 다락방에서 12제자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하고 12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발을 씻기게 되면 바로 나는 종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제자들끼리 알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 하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기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일어서서 누구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의 종까지도 되기 싫어한 거죠. 같은 동료의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거든요.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발까지도 아무도 씻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선생님의 종까지도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어색한 자리가 되었어요. 참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닦고 닦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servant, 이 종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servant, 종의 사역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servant, 내가 빨리 종이 돼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종이 되지 않으면 너무 어색해요. 이 교회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종이 돼요. 굳은 일을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직분으로 따지면 선생님입니다. 결코 일어나셔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직분 상관없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제일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가야 될 유다의 발부터 씻겼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것은 사랑 없으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자존심도 없는 것입니다. 체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전에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종 예식 거의 안 합니다. 몇 교회에는 세종 예식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7안식 예수재림 교회 남은 교회는 이 세족 예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해야만, 이 세족 예식을 해야만 성만찬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 더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지저분한 신체, 발입니다. 남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게 되면은 상대가 앉아 있고 자기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없지 않고서는 발을 씻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은 이렇게 거룩한 성만찬 예식 앞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발을 서로 씻겨주는 일들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데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배우긴 했겠죠. 정말 귀한 예식이고요. 너무 정말 의미 있는 예식이 바로 이 세족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족 예식에 동참을 하시고요. 두 분씩 짝을 지셔서 이렇게 예식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식이 마치면은 바로 들어오셔서 성만찬에 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족 예식을 하러 나가게 되겠습니다. 세족 예식을 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곳에 떡상과 잔상을 차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세조계식을 우리도 이 시간 시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잘것없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히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조용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당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준비된 세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동하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 세상 잡담을 섞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서로 좋은 덕담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